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서구의 잣대로, 웨스턴 그 메저 스틱으로는 성공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의 영향권 안에서 그대로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성공한 교회라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였습니까? 방언, 천사의 말까지 하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죠.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있었죠. 산을 옮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능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열심까지 있었어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들의 소위 가치 시스템에서는 최고예요. 성공한 케이스예요. 본받을 만한 거예요.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점수를 줬냐면 빵점. 우리가 다 그렇게 되고 싶고 바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빵점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계산이 안 된다.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환경은 극복돼야 됩니다. 가난도 극복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전쟁도 극복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구 세계의 가치관에 무언가가 핵심이 없다는 것이죠. 뭔가 이 코어가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빌리면 사랑이 빠진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흠잡을 거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말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잡음이에요. 소음이에요. 아무리 유명해도 You're nobody,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No profit, no benefit,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소용없다, useless.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길래, 마치 아무리 숫자가 커도 곱하기 0 하면 전부 다 0가 되잖아요.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고는 이상형, 우리가 그렇게도 성취하고 싶었던 그 이상이 아무것도 아닌 효과 없는 무효화되는 일이 되는가?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전제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2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게 잘 읽어보시면 알 것도 같지만 좀 헷갈립니다.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게 이미 있었다.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옛 계명인데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8절 보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옛 계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nothing new,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좀 더 이야기하면 모든 종교에도 다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 나오면서부터 들은 말이 아니에요. 와, 그런 것도 있었나? 하고 새롭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 자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에서도 얘기하는 계명, 모든 시대에도 얘기하는 계명,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계명, 그런 차원에서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Nothing new. 조금 더 좁혀보면 지금 이 말씀을 신약 시대에 하는 거니까 구약에도 이 계명을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죠. 또 레위기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가 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새롭게 들리는 것이 아닌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C.S. 루이스의 The Abolition of Man,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은 저 책이 영국에서 초등학교 커리큘럼에 나오는 교과서, 새로 발간되는 교과서 2권을 읽고 C.S. 루이스가 쇼크를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써낸 책이 저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이 왜 그렇게 쇼킹을 먹었냐면 그 당시 이제 소위 주관주의 혹은 상대주의라고 하죠.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그냥 내 주관적으로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절대적인 거, 이런 객관적인 것이 부인되는 그런 책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배우면 안 된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써낸 책인데요. 저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Ethical commonality. Ethical commonality. 저는 이걸 보편적 도덕률 이렇게 한번 번역해 봤는데요. Ethical commonality.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주관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냥 느낌에 좋은 거면 좋은 거라고 하는 게 전부라고 가르치는 지금 이 상대주의적 주관주의에서 절대적 가치가 있다. 절대적 가치가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모든 종교에도 이런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어요. 이건 제가 드는 예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이건 나쁜 거구나 하고 배우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느끼지 않아요. 살인을 보면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어느 종교를 믿든지 동양에 있든지 서양에 있든지 여러분이 이 살인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드는 거죠. 절대적 가치, 절대적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나쁜 것이야 라고 느끼고 공감하는 이 ethical commonality, 보편적 도덕률이 있다라고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중국의 따오이즘, 도덕경 얘기할 때 하는 그 도 얘기를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가치관이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도덕일 뿐만 아니라 중국 따오를 이야기하는 이 도를 이야기하는 데서도 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적 도덕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이에요. Nothing new. 모든 시대와 모든 종교를 섭렵하면서 다들 알고 있는 말씀,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이 옛 계명의 특징을 2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 옛 계명의 이 특징이 있다면 첫째는 호감이 끄는 사랑이에요. 호감이 끄는 사랑.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likeable 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 사랑은 여러분이 특별히 결심을 안 해도 사랑해요. 주님 오늘 우리 아들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까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는 분 없어요. 왜냐하면 you like them. 발가락도 닮았고 웃는 모습도 닮았고 you like them. likeable. 좋아할 만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같은 고향 출신의 사람,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봐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엄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옛 계명에 접근하는 방법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어요. likeable.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2번째 특징은 배고픔이 끄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이 제가 이거 만든 말인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배고픔이 끄는 사랑, 이거를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빌리면 이렇게 했어요. 인간끼리의 사랑은 그것이 부부간의 남녀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선후배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끼리의 사랑이든지 그 인간끼리의 사랑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It's a kind of hunger. 이렇게 얘기했어요. It's kind of hunger.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그 밑바닥을 보면 실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그 사람을, 상대방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밑바닥에는 이기적인 것이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도 덩달아서 좀 신분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고요. 야, 저 가정하고 우리 가정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뒤를 봐주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 앞날, 내 미래도 더 좋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ikeable 사랑과 이 hungry, 결국은 kind of hunger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옛 계명의 접근 방법은 어떤 순간이 오면, 어떤 상황이 오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 이게 다 나쁜 거 다 알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알면도 불구하고 살인을 해요. 왜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옛 계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 아주 혁명적 새로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접근하던 옛 계명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새 계명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바울로 넘어온다면 바울이 이 새 계명 사랑에 대해서 처음으로 쓰는 말이 이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킹 제임스 버전이 좀 더 원색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arity suffer long. charity는 사랑의, love의 또 다른 단어예요. 혹은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고통받는 것, 고통스럽게 오래 지속되는 것, 그거를 견뎌내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이 CCM,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송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제 생각에는 제 대학교 때 이거를 많이 불렀어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찬송을 인도하던 학생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했죠. 한요는 언제나 오래 참고, 한요는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부르는데 턱 막히는 거예요. 어디서 막혔냐면 초장에 한요는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걸리고는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화살을 정확하게 정곡에 찔린 거죠. 그 화살 맞고 쓰러진 거죠. 내가 언제 오래 참았어요? 한 번, 두 번 참았나요? 아니, 3-4번? 3-4번 참으면 된 건가요? 여러분, 오래 참고, charity suffer long. Love is long, long, long suffering. 그럼 여러분 던져야 할 질문이 뭔지 아세요? How long? How long? 한 번? 두 번? 10번? 몇 번을 참아야 오래 참는 겁니까? 여러분이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지 못해. 어떻게 참으라고? 그래서 그 오래 참으라고 하는 화살을 맞고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이 이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니,
불러보지도 않았던 왜 태진아의 노래가 떠오르지는 잘 모르겠어요.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뭐 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니까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누가 쉽다고 했나 이러고 나와요. 맞아요.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오래 참는 건데 아니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첫째로 난 못해 하고 던져버리든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오래 참어? No way. 난 못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오래 참는 비결을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냥 그림의 떡이니까 그냥 떡이나 보라고요? 그림이나 보라고요? 아니요. 틀림없이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계명의 접근 방법은 안 되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를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요한 1서 2장 8절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사랑은 오래 참으라. 이 말이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라, 끙끙거려도 오래 참아라.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사랑의 언덕, 구원의 언덕 위에 네가 올라와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의 접근 방법은 너희가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빛이 선샤인, 이 캘리포니아 선샤인처럼 막 비춰지고 있는 그 언덕 위에 이미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사랑의 영역에 올라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언덕 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언덕 위에서 이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빛을 비춤을 받으면서 이미 그 언덕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을 설명할 때 영역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영역, 사랑의 영역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상호적인 이 번역, 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영역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 영역적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의 삶도 영역적인 표현으로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고, 그 사랑의 빛에 마치 우리가 선텐을 하듯이 이미 그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는 자리,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신 long suffering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사랑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오래 참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그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런
long suffering의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당만 벗어나면 쫙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선샤인, 이 햇빛처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이미 비춤을 받고 있는 현장에,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You don't feel it. 안 믿겨질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LA 코리아타운에 가면 맛있는 짜장면 집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 때 그걸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여러분은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믿지 않아서 LA 코리아타운 가서 그 짜장면을 안 드셔도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Doesn't matter. 왜요? 얼바인에서 드시면 돼요. It doesn't matter.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엄청나게 오래오래 long suffering,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여러분이 이미 받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건 짜장면집이 맛있는 걸 믿지 못하는 거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어떻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하고 협박 공갈로 주신 말씀일 것 같습니까? 너 사랑 안 하면 너에게 베푼 모든 축복 회수. 너 사랑 오래 참지 못하면 너 뭐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 타이틀 다 회수. 너 사랑 오래 참는 이 사랑 못하면 너 모든 혜택 누리던 거 전부 다 취소, 아니면 벌금, 형벌, 이런 협박조로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옛 계명의 접근 방법이죠. 우리는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새 계명의 접근 방법으로 다시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이미 여러분은 사랑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든지 형벌을 받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가 사랑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서 그 오래 참는 사랑을 받고 비침을 받고 있는 사랑의 주인공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유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말에 저는 꼬꾸라졌잖아요. 더 못하겠어요 진짜. 왜요? 내가 오래 참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유, 난 죽어야지, 난 맞아도 싸. 아, 그래서 지난번에 접촉사고가 났나 보다. 아,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암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의 접근 방법 뭐예요? 내가 이미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막 내가 이 말씀처럼 못하는 나의 그 모습의 좌절을 느낄 때, 저의 한계를 느낄 때 전 뒤돌아봐요. 뒤돌아보면 너무너무나 죄송하게, 진짜 죄송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도 매달려 계세요. 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가올 심판 기다리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의 실패한 현장에서 뒤돌아보면 아직도 매달려 계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아직도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long suffering.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 하늘을 도화지 삼고 그리고 이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이 시인의 이 고백이 너무 벅차게 다가오지 않아요? 저 하늘이 내가 쓸 수 있는 백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두루마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모든 바다가
먹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여러분, 이 사랑의 비춤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언덕 위에서 여러분 선텐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의 선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가사를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가 별게 다 지금 묵상이 되는데요. 이 작사자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그냥 이건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해석을 하면, 사랑은요, 오래 참는 이 사랑은 여러분의 인격에 달려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극기 훈련을 잘 받았는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이 사랑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만났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느냐, 만나서 점 하나 찍는 거죠. 그 점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점이 이게, 그게 확실하다는 말이죠. 주님 만난 사랑으로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상우 씨가 쓴 곡인데요, 제가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생각 같아서 이 가사, 이거를 여러분하고 부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곡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같이 부를 수는 없겠고요,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험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의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저 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이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이 사랑 말이에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틀어막아도 들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삶 속에 좌절을 느껴도 뒤돌아보면 아직도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게 나를 오늘도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보면 다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참아야 할 사람, 인내해야 할 상황,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질게 어금니 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뒤돌아보면 오늘도 오래 참으면서 여전히 나를 참고 계시는 그 사랑의 빛을 비춤받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참아야 할 사람과 참아야 할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 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세 계명의 접근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